골로새서 4장 7절에서 마지막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두기고가 내 사정을 다 너희에게 알려주리니 그는 사랑받는 형제요 신실한 일꾼이요 주 안에서 함께 종이 된 자니라. 내가 그를 특별히 너희에게 보내는 것은 너희로 우리 사정을 알게 하고 너희 마음을 위로하게 하려 함이라. 신실하고 사랑을 받는 형제 오네시모를 함께 보내노니 그는 너희에게서 온 사람이라. 그들이 여기 일을 다 너희에게 알려주리라.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다고와 바나바의 생질 마가와 이 마가에 대하여 너희가 명을 받았음에 그가 이르거든 영접하라. 유스두라 하는 예수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그들은 할레파이나 이들만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함께 역사하는 자들이니 이런 사람들이 나의 위로가 되었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종인 너희에게서 온 에바브라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그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애써 기도하여 너희로 하나님의 모든 뜻 가운데서 완전하고 확신 있게 서기를 구하나니 그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히에라볼리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많이 수고하는 것을 내가 증언하노라. 사랑을 받는 의사 누가와 또 데마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라오디게아에 있는 형제들과 눈바와 그 여자의 집에 있는 교회에 문안하고 이 편지를 너희에게서 읽은 후에 라오디게아인의 교회에서도 읽게 하고 또 라오디게아로부터 오는 편지를 너희도 읽으라. 아키뽀에게 이르기를 주 안에서 받은 직분을 삼가 이루라고 하라. 나 바울은 친필로 문안하노니 내가 매인 것을 생각하라.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교회는 주님 안에서 함께 세워가는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뛰어난 리더가 홀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모든 성도가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는 공동체입니다. 오늘 본문만 해도 바울이 마찬가지였습니다. 바울은 정말로 뛰어난 하나님의 종임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바울 혼자서는 결코 이 일을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어제도 살펴본 것처럼 만약에 두기고와 그리고 오네시모가 없었다면 바울이 이 골로새 교회를 향한 편지를 누가 그 교회에 전달할 수 있었을까요? 바울의 옆에 이런 동역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하나님의 일을 그렇게 충실하게 감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10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지금 바울과 함께 옥에 갇혀있던 성도들의 이름을 명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에는 이러한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바로 주님의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었음을 우리가 발견하며 바울과 함께 있었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지 함께 말씀을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0절 말씀에 보면 아리스다고 이름이 등장합니다. 이 아리스다고는 사도행전 19장에 등장합니다. 바울이 터키의 에베소에서 2년 동안 하나님 나라와 복음에 대해 가르쳤는데요. 이 기간 하나님은 바울을 통해 얼마나 놀랍게 역사하셨는지 사람들이 그의 몸에 손을 얹기만 하면 병이 낫고 악귀가 떠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힘있게 전파하자 많은 에베소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였고 그러자 아데미 신상을 사지 않게 됩니다. 이에 아데미 신상을 만드는 상인들이 자신들의 생업이 끊기게 될까 염려하여 폭동을 일으키는데요. 이때 바울을 잡으려 하자 잡지 못하였고 그러자 폭도들은 바울의 동역자들을 끌고 연극장으로 끌고 갑니다. 바로 이때 잡혀간 사람이 아리스다고입니다. 또 사도행전 20장 말씀을 보면 바울은 예루살렘 교회를 돕고자 이방인 교회에서 헌금을 모아 예루살렘 교회에 전달하는데요. 어제 두기고와 마찬가지로 이때 아리스다고도 바울과 함께 예루살렘 교회에 방문하여 헌금을 전달하였습니다. 또 사도행전 27장에 보면 이제 바울이 재판을 받기 위하여 로마로 압송됩니다. 이때 그 험한 여정 가운데 함께했던 자도 아리스다고입니다. 이 바울이 로마로 압송될 때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까? 풍랑을 만나 배가 파손되고 여러 날 동안 해가 보이지 않아 구원의 여망마저 없는 그 큰 고생을 하였습니다.
그때 바울과 함께 그 고통 가운데 동행했던 자가 이 아리스다고라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도 보면 지금 바울이 옥중에 있을 때 함께 갇혀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아리스다고는 바울의 고난에 자발적으로 참여한 사람으로 신실하게 바울의 곁을 지켜준 한결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성공한 사람 주변에는 사람들이 모여듭니다. 그러나 실패한 사람 주변에는 사람들이 떠나갑니다. 사람이란 그런 존재입니다. 하지만 아리스다고는 변함없는 사람입니다. 처음과 끝이 한결같았습니다. 바울의 상황과 환경과는 상관없이 끝까지 바울의 곁을 지켜준 사람, 그 고난에 동참했던 자가 아리스다고입니다. 이혜인 수녀님이 쓴 시 가운데 10월의 기도라는 시가 있습니다. 언제나 향기로운 사람으로 살게 하소서. 좋은 말과 행동으로 본보기가 되는 사람 냄새 나는 향기를 지니게 하소서. 타인에게 마음이 짐이 되는 말로 상처를 주지 않게 하소서. 상처를 받았다라기보다 상처를 주지는 않았나 먼저 생각하게 하소서. 그리고 시는 이렇게 이어집니다. 늘 변함없는 사람으로 살게 하소서. 살아가며 고통이 뒤따르지만 변함없는 마음으로 한결같은 사람으로 믿음을 줄 수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소서. 이혜인 수녀님의 그 10월의 기도에서 변함없는 마음으로 한결같은 그 사랑을 준 그 믿음의 사람, 그가 바로 아리스다고입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고 또 그런 사람을 만나는 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바울과 함께 갇힌 자 중에 이어서 마가가 등장합니다. 마가는 잘 아시는 대로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1차 전도 여행을 떠났지만 중간에 낙오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자였습니다. 그러나 이 일로 인해 마가는 바울의 인정을 받지 못하게 되고 2차 전도 여행에서 제외되죠. 이로 인해 바울과 바나바는 심하게 다투어 결국에는 따로 전도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이쯤 되면 바울과 이 마가와의 관계는 완전히 깨어졌다고 해도 무방한데요. 오늘 본문을 보면 둘의 관계가 사뭇 다릅니다. 지금 바울은 마가를 향하여서 나의 동역자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 바울과 마가의 관계가 완전히 회복된 것이지요. 근데 그냥 회복된 정도가 아니라 이 바울이 마가를 얼마나 끔찍히 생각했는지요. 자신의 생애 마지막 그 임종 직전에 디모데에게 이렇게 편지를 보냅니다. 네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무리 실수가 많다 할지라도, 아무리 전에는 관계가 깨어졌다 할지라도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변화될 수 있음을 우리는 마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조지 뮬러가 또 대표적인 예입니다. 우리는 그를 고아의 아버지이자 5만 번 기도 응답을 받은 믿음의 사랑으로만 생각하지만 그는 처음부터 신실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16살 때 절도죄로 감옥에 갔었고 대학에 들어간 후로는 술과 여자와 노름 등으로 방탕한 생활을 했던 자입니다. 그러나 그가 20살에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었고 그리고 이로 변화되어 하나님 나라를 위해 어려운 이웃을 위해 온전하게 헌신함으로 하나님께 쓰임받는 종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기만 하면 이처럼 변화될 수 있음을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확인하게 됩니다. 또 하나님은 평범한 사람도 들어 사용하십니다. 이어서 유스도가 바로 그렇습니다. 이 11절에 나오는 유스도는 성경에 별다른 정보가 없는 정말로 평범한 사람입니다. 세상에서는 특출한 사람, 뛰어나고 타고난 사람을 기억하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이처럼 유스도와 같이 평범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자신의 그 자리에서 신실하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 애쓴 사람, 하나님은 결코 잊지 않으십니다. 사도 바울도 이러한 유스도를 잊지 않고 바로 여기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 11장에 보면 예루살렘에 들어가 거주한 사람들의 명단이 나옵니다. 포로기 이후 예루살렘에 거주한다는 것은 여러 가지 희생과 불이익이 있었습니다. 적들이 쳐들어올 경우 가장 먼저 들어오는 것이 예루살렘이었고, 또 전쟁에 패배하게 되면 예루살렘이 이미 쑥대밭이 되어 있어서 이 안에 들어가는 것은 여간 힘든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리하여 느헤미야의 인솔에 따라 힘을 합쳐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하였지만 성 안에 사는 사람이 없어 도시의 기능을 하지 못하였습니다. 이때 지도자들이 솔선수범하여 예루살렘에 거주하였고, 그 숫자가 턱없이 부족하자 백성들 가운데 제비를 뽑아 10분의 1을 의무적으로 거주하게 하였고, 그리고 지도자도 아니었고 제비도 뽑히지 아니하였지만 자원하여 거주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사람들의 이름을 성경에 기록하여 대대손손 기억하게 하셨습니다. 사실 느헤미야 말씀을 보면 명단에 사람들의 이름이 계속해서 나오는데요. 이 알지도 못하는 평범한 사람들의 이름,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싶어 우리는 그 이름이 가득한 성경의 장을 보게 되면 다음 장으로 건너뛰곤 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평범한 사람들을 그냥 건너뛰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특출한 사람만이 아니라 이렇게 평범한 유수도와 같은 사람도 나는 다 기억한다. 너희가 나를 위하여 충성하고 봉사하는 것,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것, 나는 모든 것을 다 기억하고 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어서 12절에 보면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에바브라가 나옵니다. 바울의 설교를 듣고 예수님을 믿고서 고향으로 돌아와 교회를 개척한 목사, 바로 에바브라입니다. 이 13절 말씀을 보면 이 에바브라는 골로새 교회뿐 아니라 근처의 라오디게아와 히에라볼리에도 교회를 개척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그러면서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의 담임 목회자 에바브라가 너희를 위해서 얼마나 수고했는지를 일러줍니다. 12절 하반절을 보면 에바브라는 항상 너희를 위해 중보하며 기도했다고 말합니다. 무엇을 위해 기도했습니까? 너희의 신앙이 성숙해져서 모든 일에 하나님의 뜻을 잘 알 수 있도록 담임 목회자가 너희를 위해서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러한 사실들을 성도들에게 상세하게 알린 까닭이 무엇일까요? 골로새 성도들이요, 이단의 가르침에 넘어지지 말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너희의 참된 목자에게 힘이 되어 주라는 것입니다. 그의 수고를 기억하고 다른 데 견눈질하지 말고 신실하게 주님의 몸된 교회를 함께 세워나가라. 그래서 그것을 일러주기 위해서 에바브라를 상세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마지막으로 13절 하반절에 의사 누가와 데마가 나옵니다. 이 둘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모두가 이방인이고 지금 바울과 함께 옥에 갇힌 자입니다. 하지만 그 끝은 극명하게 차이가 납니다. 누가는 이방인 의사로서 바울의 선교 여행에 늘 동참했던 자였습니다. 바울이 매를 맞거나 돌에 맞아 수차례 죽을 뻔한 위기가 있을 때 바울 곁에서 정성을 다해 치료해 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바울이 죽음을 앞두고 가장 고독하고 외로웠던 시기, 누가만 나와 함께 있다고 디모데후서에서 말할 정도로 그는 한결같이 바울 곁에서 지켜줬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누가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한 성경의 저자가 됩니다. 반면 데마는 어떻습니까? 골로새 교회에 지금 편지를 하고 이때에는 함께 있었지만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 보면 데마는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갔다라고 말합니다. 마가 요한과는 정반대의 삶을 산 것이지요. 마가 요한은 일시적으로 실패했지만 다시 변화된 모습으로 돌아와 주님의 유익한 일꾼이 되었다면 데마는 도리어 세상을 향한 발걸음을 돌림으로써 주님과 멀어진 삶을 살았습니다.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바울이 될 수 있었던 것은 그의 곁에서는 신실한 하나님의 동역자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처음과 끝이 같았던 아리스다고,
복음으로 변화된 마가, 사람 보기에는 평범하였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신실하게 기억된 유스도, 그리고 늘 기도로 성도들을 중보했던 에바브라, 그리고 신실한 누가, 바로 이러한 사람들이 바울 곁에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바로 그러한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그렇게 처음과 끝이 같았던, 그리고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서 평범하지만 하나님의 마음 가운데 기억이 되는 그런 성도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은 앞서 기도를 드렸던 것처럼 오늘 그 코로나 기간이 지속됨에 따라서 많은 또 사람들, 특별히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모든 그 소망을 잊어버리고 극단적인 생각을 하는 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중보 기도할 터인데요. 하나님, 이 시간 삶의 모든 소망이 끊어져서 그렇게 삶의 소망을 잊어버리고 자신의 생명을 끊는 이들이 있다면,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이들이 있다면 하나님 참으로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주셔서 그런 사람들의 모든 마음 가운데 환한 빛을 비춰주시옵소서. 죽음에서 생명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에 참으로 고통 가운데 그렇게 힘들게 살아가는 이들을 위해서 함께 합심으로 중보하며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맡기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지만,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그것을 자신의 혼자 힘으로 그 모든 것을 감당하고 해결해 나아가야 되기 때문에 너무도 길이 보이지 않고 어둠 속을 걸어가고 있는 이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고통 가운데 그래서 삶의 희망을 잃어버리고 극단적인 생각을 하는 이들이, 그 어둠 속에 있는 이들이 우리 주변에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정말로 간절하게 간구하고 기도하오니 주님, 그런 이들의 마음 찾아가 주셔서 환한 빛을 비춰주셔서 정말로 하나님 그들이 어둠에 넘어지지 않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올 수 있는 하나님 그 기회, 그 은혜를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10가지 생명을 끊고자 하고 싶은 이유가 있다 할지라도 한 가지 살아야 될 그 소망을 붙들고 하나님 다시금 저들의 마음을 돌이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